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가운데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합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오늘은 구약성경 미가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읽는 것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뭇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의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 들의 폐허로 포도나 각골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색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말씀이 이 율법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성문서는 보통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지혜 문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선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지서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선지서는 역사서에 속합니다. 선지서가 역사서에 속한다는 말은 선지자의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시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선지서는 역사의 현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은 미가서의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합니까?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왕들이 다스릴 때는 크게 보면 주전 8세기입니다. 그러면 이 왕들이 다스리는 그 기간에 주전 8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처음에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발흥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영토를 넓혀갑니다. 옆에 있는 터키 지역으로, 이란 지역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동의 서남쪽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시리아가 세력을 확장하자 위기감을 느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의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원래 관계가 나빴지만 아시리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동맹을 맺고 함께 아시리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게도 이 동맹에 참여하라, 그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동맹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동맹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는가?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이 동맹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아시리아와 직접 동맹을 맺는 것이 유다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이 남왕국 유다를 손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이 겁을 먹고 이 동맹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많은 조공을 갖다 바치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중동 서남부 지역은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전 732년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칩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망했어요. 그리고 10년 후 주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칩니다. 북왕국도 망했습니다. 그러면 아시리아가 자신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도움을 요청했던 남왕국 유다는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조공을 요구합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조공을 요구하자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 반발합니다.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해요. 그러자 주전 701년 아시리아가 남왕국 유다도 공격합니다. 이때 유다는 거의 망할 지경에까지 몰립니다. 전국에서 46개의 성읍이 이 아시리아 군대에게
점령되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아시리아에 끌려갔습니다. 자, 미가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말씀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장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1절인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라는 이 단어는 북왕국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위기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위기를 통해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까? 6절을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각불 밭으로 만들겠다. 그들의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폐허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장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왕궁을 쌓았던 그 성의 돌들이 골짜기에 버려질 것이다. 성의 기초가 드러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아시리아는 전쟁을 할 때 주변 나라들로부터 용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용병을 데리고 왔다는 말은 이 용병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줘야 전쟁 때 충성스럽게 싸우지, 그렇지 않으면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이 용병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노략질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도 폐허가 될 정도로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실제 주전 722년에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망했어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미가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보면 유다 왕국의 12개 도시가 폐허가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역시 철저하게 노략질 당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만큼은 점령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문까지 재앙이 내렸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성문 앞까지 재앙이 찾아왔지만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주전 701년 남왕국의 대다수 도시들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초토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시리아의 그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말 압박을 가해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적장수가 보낸
그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이 아시리아 군대가 갑자기 죽었다 그래요. 아마 전염병 같은 게 돌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다. 성경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미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이런 큰 위기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위기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2절을 말씀을 보시면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뭡니까? 5절인데요.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하나님은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북왕국의 경우 사마리아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왜 사마리아가 죄입니까? 이 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앞에서 아모스서를 읽을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에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번영하는 그 삶을 살면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질을 숭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이스라엘 그 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수도 사마리아에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지도자들이 일그러진 길로 나라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잘못된 정치, 그리고 그 잘못된 정치를 방조하는 타락한 신앙, 그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산당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산당이라는 말은 한 종교 시설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원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산당이라는 곳은 미신과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곳입니다. 타락한 종교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런 산당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철저한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던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군사 강대국 아시리아의 힘을 빌려야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웃 국가인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보았어요.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아하스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아시리아 신을 섬기는 온갖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 신을 섬기는 온갖 종교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죄는 이 산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가던 당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북극 쪽에서 내려오는 빙하와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바다에 얼어 죽고 맙니다.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이 영화를 보면 한밤중에 사람들이 배에서 불을 밝히고 그 화려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망대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던 이 선원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큰 그 빙하가 이 배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장과 그 선원은 이미 일어날 일을 아는 거예요. 이거 자칫하면 배가 완전히 부서져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겠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 안에서 파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현실이 즐거울 뿐 무슨 위기가 닥쳐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국제 질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우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사람들은 지금 앞날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주어진 그 경제적 번영, 그 번영 속에서 즐겁게 떠들며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본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느냐? 잘못된 사람 아니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답답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한국과 북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심판이 코앞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본 이 선지자는 통곡하며 우웁니다. 죄 가운데 찌들어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 채, 왜 망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어둠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면 정말 울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해요. 시대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시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일,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다.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세상이다, 참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건강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가 이 세상을 위해 울어라,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라,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라, 그 사명 때문일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먼저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지금 이 위기다 말씀해 주신 이유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과 또 죄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기도했나, 이 시대를 나는 얼마나 진정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울어줄 수 있나, 그런 질문이 듭니다. 점점 신앙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 그 세대가 살아갈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린 우리 시대의 교회, 이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애정이 있나,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묵시,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미래의 세대들, 이들이 살아갈 때의 그 영적인 환경들,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들, 그리고 교회의 그 모습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기도로 눈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의 세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며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시대를 위하여 또 미래 세대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미래 세대들은 정말 신앙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돌아보며 시작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여 정말 그 속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